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신도들이 목사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약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아마 도로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에 좀 힘이 듭니까? 아니면은 아주 즐겁고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까? 좀 더 변화되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어떤 계절이죠? 봄입니다. 그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벌써 논에 이렇게 물을 대고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뭐잖아 모내기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모두 잘 심어요. 줄 맞춰가지고. 어릴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봄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동의 계절이에요. 모든 것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냥 자연 속에서만 봐도 막 힘이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번 보세요. 나뭇잎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오늘 피었던 나뭇잎보다 내일 아침이 더 많이 피었어요. 자꾸 이렇게 번창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도 바로 그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멈춰 있다라면은 이건 병든 거예요. 꽃에 나무가 잎이 피지 않고 딱 중단되면은 뭐잖아, 그거는 낙엽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이 겨울이 아닌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과일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자라다가 과일에 벌레가 먹으면 그 과일이 결실할 때까지 있겠어요? 떨어져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감나무의 감이 자라는데 가을이 아닌데도 파란 감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벌레가 먹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 중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벌레 먹는 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요동치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면은 내가 어딘가에 병이 걸리지 않았나 믿음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어찌할 줄 몰라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염려, 근심이 있다, 이러면은 좌절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것, 이거 누가 갖다 줘요?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근심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 근심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털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하는 것이
지금 한 절 속에 이 큰 제복 두 개를 준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이 시대의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죠? 키우다 보면 내가 통제하지 못할 영역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세상 말로 하면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막 뭐 사정하지도 못하고 진퇴양난한 경우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 해봤죠? 있습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그렇고 아니면은 목회하다 보면 목회에서 그렇고 안 그러면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오느냐면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때에 쉽게 이렇게 살짝 건드리지 않아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야 사탄은 손을 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 살아가면서 정말 미치겠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해결 방법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보다 더 강한 마귀는 내보다 더 강한 마귀로 나타납니다. 그 누가 붙여줘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마귀를 강한 마귀를 붙여놔야 이게 버릇이 고쳐지기나 아니면 습관이 바뀌기나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마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 환경 하나님 나 때문에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각해서 다듬으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세상 사람들은 그랬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랬었어요. 내가 변하지 않을 때 저 이영두 목사 머리에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라고. 그거는 뭐냐면 너무 똑똑하고 잘났고 저 얘기해봐야 안 들어먹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면 원수마귀 붙여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변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장막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여러분들은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목사가 되어서 이 단상에서 이르기까지 지금 76인데 이렇게 변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그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안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붓고 뭐 노름하고 여자들 데리고 다니면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망하는 세상이에요.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절대 본받을 게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가 세상 것을 그 다음에 따라가야 하는 부분은 뭐냐?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에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날로그가 지났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AI. 지금 죽었던 사람의 모습들을 살려내고 죽었던 사람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AI 시대입니다. 문화적인 따라가가지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따라가고 이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IT 산업 이거
개발하는 것은 오늘날 문화가 이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세상 관습, 세상 습관, 나쁜 습관 이거는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무슨 장식품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하는 건 목숨을 바쳐야 돼. 내가 교회에서 정해놨는 그 시간, 그 예배 시간 이거는 어떻게 하든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찬양 인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수고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앞으로 좋은 배필자 만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길을 여세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언제나 비전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살은 날이 24년인데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동포들을 그리워서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고국 사람, 고향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라도, 경상도가 없어요. 그저 한국 사람이면 좋은 거야. 어디 사냐? 어디 산다? 금방 친구가 되버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말 맞다고 코쟁이들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고 음식 문화도 벌써 그들은 양식이고 우리는 한식이에요.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더니 고향 사람을 만났다. 그때는 악수하고 난리 나죠. 그러니 본연이 다른 거예요.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한다. 안 됩니다. 봉사는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다. 이 강단은 누가 내가 닦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닦는지는.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은 이 강단은 자기가 닦는 거야. 누구도 손 못 대고 하는 거야. 항상 일찍 오셔서 강대상을 먼지를 닦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에 내 안에 더러운 부분들도 같이 씻겨 주시옵소서. 교회에 밥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만드는 이 음식 모든 성도들이 먹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이러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손길이 하나님 복을 내리시겠어요? 안 내리시겠어요? 하나님 내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그 다음 자녀들이 잘하시고 또 손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보세요. 그냥 줄줄줄줄줄 다 풀려요. 원래 저는 내 딸을 시집 보낼 때에 그랬습니다. 딸이 한국 들어와서 안 나오겠대. 미국 데려다 놔놓으니까 미국서 생활 못하고 한국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1년 만에 어떤 남자를 사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시켜주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집사람을 한국에 파송시켰어요. 파송시켜가 딴 거 아무것도 보지 마라. 인물도 보지 말고 재산도 보지 말고 그 사람 신앙이 몇 대인가만 그것만 따져 한 물어봐라. 신앙이 3대 4대째 내려가요. 그러면 내가 볼 거 없다. 거기에서 결정하고 날짜 잡아라. 그러고 난 년 후에 제가 날짜 다 잡아놓고
내일인 것 같으면 오늘 서울 도착한 거예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나왔어요. 지금은 목사 사모님 되어가지고 잘 성도들을 섬깁니다. 신앙의 역사 참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십니다. 지금 내 자녀가 내 우애가 안 믿었다 할지라도 내부터라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때는 복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부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 잘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역사 참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십니다. 지금 내 자녀가 내 우애가 안 믿었다 할지라도 내부터라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때는 복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부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 잘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사와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나가기 위해서 광야를 나왔을 때 광야에 나왔어도 그들은 계속 어디를 동경했어요? 애굽을 동경했어. 애굽을. 하나님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 속에서도 보면서도 자꾸 과거를 자꾸 살아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오늘보다도 더 내일을 향해서 발전되는 게 변화예요. 변질은 아니야. 변질은 안 되죠. 이거는 변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형상대로 회복해서 가는 것. 이게 변화예요. 우리는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건강도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신앙도 기쁨도 전부 다 내일을 향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돈만 있으면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희 씨 돌아갔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돌아가셨어요.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 생명입니다.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못 삽니다. 돈으로 화장품은 고급 화장품, 고급 의류를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를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만족한 거로서 살아갑시다. 오늘 주신 것 만족합시다. 내일은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예, 생명도 주시고 다음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채울 때는 막 흔듭니다.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직분만 달라서 일만 달리할 뿐이지 절대 세우는 일을 하면 안 돼. 밥을 세우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예.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하라. 미지근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밥을 잘하는가 몰라. 저는 밥 참 잘합니다. 1인분도 하고 2인분도 하고 3인분도 하고 탁 이렇게 솥에 씻어가지고 탁 이렇게 흔들어 보면 물량 보면 이게 3인분 물량이다. 1인분 물량이다. 딱 나와요.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해서 그걸 맞추느냐고. 집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살 하나 이만큼 공기를 여기에 넣으면은 물도 요만큼 넣어. 그러니까 항상 그 그릇이 물에 젖어 있어. 딱 그거로
3인분이다 3개, 4인분이다 4개, 2인분이다 2개. 저는 그게 없고 살 씻고 딱 이렇게 물을 흔들면 딱 보면 눈을 보면 뭐예요? 이렇게 흔들고 딱 넣으면 돼. 어떤 사람이 기술자예요? 제가 기술자예요. 국도 간을 너무 잘 맞춰요. 국도 짜게 하면 안 되거든. 짜게 하면은 싱거운 국 해가지고 짠 거는 그 사람이 간을 조금 더 넣으면 돼. 짜게 해놓으면 못 쓰는 거예요. 딴 사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은 심심하게 해야 된다. 심심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저 이 간 좀 맞춰주세요. 그래. 누구한테 그러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넣어놓으세요.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추면 나도 맞아. 나가 안 맞으면 나는 간 조금 더 넣으면 돼. 그러면 아무 불평이 없잖아요. 짜고 씹고 쉬고 이렇게는 하면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세상에 한 발, 또 교회 신앙에 한 발, 요래 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항상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빠지면 온전히 빠져버리라는 거죠. 온전히. 예.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빠질 때는 뻘이 있잖아요. 뻘에는 들어가면 자꾸 빠져. 나오려고 하면 자꾸 빠져. 남편의 품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돼. 남편은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요. 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뻘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그 가정이 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몰라. 예, 그래 뻘 생각하시고 언제나 빠지면은 하나님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세상의 반틈, 하나님 쪽에 반틈. 이러다가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건 쓰러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한 길로만 가리라. 한 길로만 가리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리라. 이래 나와야 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안 풀리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답을 드릴게. 자신한다니까요, 저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원수 마귀가 지금 붙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내게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여러분이 이 위기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 땡큐, 갓 땡큐. 저녁에 돌아가서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을 눈 감고 크게 기도 안 해도 눈 감고 하루의 일과를 쫙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았던 그 삶을.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즉시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정말 내가 알게 모르게 참 내가 습관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 죄를 안고 내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밤을 편안하게 잠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가야 되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그냥 자면 안 됩니다. 자기의 하루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갓 땡큐 했다면 아침, 점심, 저녁 잠자리에 들기 이전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개 기도하는 생활, 신앙생활. 두 번째가 오늘 설교의 제목,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위치가 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지정의가 다 있어요. 영이 자리하는 공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루아하라 해가지고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 코에 불어넣어 줘서 생명이 된지라 합니다. 생명이 뭐냐면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 인간에만 주어졌고 혼은 모든 생명체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 가지를 꺾으니까 꺾는 그 자욱에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살아있는 호흡체라는 거예요. 개를 집에 기르는데 성질 나서 탁 때렸더니 깨갱하고 화를 내요. 그게 혼이에요. 혼. 개에게 있는 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면은 막 자기 주장하고 성질을 내버려요. 그게 뭐예요? 혼이 작동하는 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이 작동하는 건 뭐냐? 막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을 화도 내는 사람을 화 안 내게 이끌어가는 온유함.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발전시키는 건 이 영을 발전시켜요. 성령으로 역사, 인도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영이에요. 이 영.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나오죠? 육신적인 사람은 51%만 혼이 작동을 해도 그거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1만큼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얼마를 다스려야 된다? 영적으로 내려갈 거면 2%는 더 내려보내야 돼. 49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지정의 중에 지적인 것은 깨닫는 것이고 정의라는 것은 감정이고 의는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은 완전히 제로 상태 만들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 사람과 대인관계에서 만나도 100%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그게 영. 그래서 우리가 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 아까 여기서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요거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은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성경에서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그거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랑과 혼적인 사랑 이렇게 딱 구분돼요.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라면 내가 쓰던 그 물건들 자식한테 쓰레기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치워야 돼. 자식들이. 우리는 죽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거 미리 대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갖고 있으세요. 꼭 필요한 거 버리는 거. 애지중지하던 거 다 버리는 거.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 친구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친구는 갖고 가요. 죽었고 난 뒤에는 친구한테 가가도 안 가가. 줘도 안 가가. 죽은 사람 거라고 안 가가. 나누는 자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던 거, 사용하던 거, 살아있을 때는 친구들 가가라 하면, 그래. 고맙게 갖고 가요. 죽고 나면은 절대 안 갖고 갑니다. 다 자식들이 그거 골라가지고 쓰레기로 다 버려야 돼. 자식들한테 쓰레기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그거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야만이 매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겨주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소유하세요. 그거 소유하시고 지금까지 중했다고 버리지 못한 거 다 버리고 나누어 주세요.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새 거를 줍니다. 제가 이번에 저 신발도 구두를 신고 오지 않았고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갔는데 구두를 하나 사러 백화점에 갔더니 왜 그래 비싸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운동화 신고 다니세요? 내가 편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편해서 목사님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성경에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목사님 구두 신으시오 하고 구두 사라고 돈을 줘서 제가 구두를 샀어요. 한국에서 저거 새 구두예요 저거. 헌 구두 다 버리고 신던 구두 다 버리니까 새 구두 들어왔잖아요. 우리 거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무엇으로 헌 것으로 채워준다? 새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새 것으로. 예, 새 것으로. 그래서 새 것, 좋은 것 갖기를 원하시면은 지금 있는 거 다 청산하는 걸로 하시라고. 그리고 필요한 거 다 구금하면은 실질적으로 집이 깨끗하고 간단하고 그래요. 집도 넓어지고. 예. 그리고 사잖아요. 냄비도 아마 집집마다 가면 한 5-6개씩 될 거예요. 냄비가. 후라이팬도 아마 5-6개 이상 될 거예요. 주세요. 나눠주세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한 개만 하면 되잖아. 저는 2개. 계란 후라이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불멍한 거 좀 큰 거 이렇게 요리하는 거 하나 하고 2개. 그래 참 삶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살 수 있고 복잡하게 살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살 수 있고 지저분하게 살려고 하면 지저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잖아.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요. 새 사람이면 살림도 새롭게 갖추는 거요. 예. 그러려 그러면 헌거는 다 버려야 돼. 헌거는 다 버려. 나누어 줄 때에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그 기쁨은 굉장히 큽니다. 버리는 거 이상으로 큽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죠?
나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고 가난하게 하는 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딴 사람들에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좋은 거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 있어도 감사하면은 나쁜 것이 감사로 바뀌어버려. 감사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생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